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Mother's Day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어머님 또 아버님을 허락하셨는데 이 시간은 정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아들, 딸이라 불러주시며 또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영광 드리는 귀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올려드릴 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 또 함께 있지 않아도 또 한국에 혹시 계실 수도 있고요. 또 타주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르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알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완전 너무로 뻗은 나무 푸른 열매처럼 하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깊이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로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당신을 향한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어머니 아버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칭해 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그분을 향하여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무한 감사로 이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까이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넘치게 하시며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며 또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쉘터가 되어 주시는 주님,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한량없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송축되어지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CNG 교인들 최성복과 이석희의 몽고입니다. 이게 우리 처제네 집에 있는데요. 우리 교회 식구들 너무 오랫동안 못 봐서 그립고 다들 너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요번 주에 우리 구역에서 이렇게 인사 나누기로 했었는데 우리는 다들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고 모든 분들도 잘 계신 거로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하루에 그거 말씀 보내드리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꼭 주님 안에서 축복과 함께 같이 못 모이지만은 우리 마음으로 다들 찬양과 그리고 경배를 하나님한테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CNG 교인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요. 언제 또 다시 뵐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CNG 교회 여러분.
화평생 강경희 집사입니다. 저희가 팬데믹으로 집에서 있는 동안 몸은 너무나 편했고요. 밖은 시끄러운데 집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삶이 뭔지, 그동안에 정말 예수님으로 살지 못했던 삶이 뭔지 반성하면서 다시 뵐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문성길 장로님 가정 식구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라. 안녕하세요. 언율이에요. 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멘. 해피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어머니 찬송가 하나 했고요. 우리 언유리가 엄마에게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자, Give it to 엄마. Give it to 엄마. 엄마 허경을. Thank you, baby. 할머니 줘. 자, 저에게 할머니. 할머니 김미. 자, 할머니. 할머니 주세요. 할머니. One, two, three. Happy Mother's Day.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번 주는요 우리 화평 셀이었죠. 우리 최병철 장로님 셀에서 또 이렇게 인사말 또 동영상 올려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벌써 2달이 되어 갑니다. 2달 동안 여러분들을 못 뵈니 너무나도 마음이 좀 안 좋고 너무나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동영상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기쁨이고 이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이 정말로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요 우리 맹정호 장로님 셀 되겠습니다. 절제 셀인데요. 꼭 동영상 뭐 짧게라도 찍어서 올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부끄럽고 좀 쑥스러운데요. 또 하다 보면 또 괜찮아집니다. 예, 여러분들 계속해서 코로나 아직 이 그래프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많이 조심하셔야 될 때고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모든 이제 카운티 공원이나 골프장이 개장을 했지만 그래도 밖에 다니실 때는 꼭 마스크와 장갑 꼭 착용하셔서 꼭 건강 유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되었는데 바로 그 전주에 새가족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첫 번째 시간은 우리 박지호 목사님과 함께 하셨고 이제 이번 주에 다시 그 새가족 성경 공부를 재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와 함께 하시고요. 또 그 다음부터 이제 목사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성경 공부 오셨던 분들 꼭 다 와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새가족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면요. 누구나 다 환영합니다. 줌으로 할 거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쏟아부으시는 은혜 누리시면서 축복 누리시면서 그리고 오늘 또 어머니 날 또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또 특별한 거를 또 준비하면 또 어떨까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건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세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일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CNG 공동체 여러분께 주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지금 예배를 보고 있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 흘러 넘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몸도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지요? 정말 요즘 같은 특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시 올 수 없는 시간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정말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팬데믹,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통하여 겪는 또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시간을 특별히 기도하며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더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영라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성경 봉독을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CNG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할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죠.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보냈고 또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CNG 교회 안에서도 정말 훌륭하신 믿음의 어머니들이 계신데요. 저는 오늘 우리 CNG 교회 어머니들에게 정말 이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오늘 이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한 오늘 마더스데이 때 이 방송이 아니라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는 참 따뜻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약할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여자 자신 혼자를 생각할 때는 한없이 무너지고 약해질 수 있는 존재일 수 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고 나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어머니에게서는 초자연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고 하는 힘이 막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불러질 때에 그 이름에 합당한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오시고 또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가실 우리 CNG 교회 어머니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날마다 가는 길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디모데를 부르는 이름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그 디모데를 부를 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또 동역자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 우리 이러한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이런 이름이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또 CNG 모든 어머니가 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두 이렇게 불러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면서 명령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믿든 믿기지 않든 간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매일매일의 삶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는 정말 이 어떠한 어려움과 또 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그 어떠한 전쟁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이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쓰러지거나 또 그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 정말 특권적인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부르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우리를 부르심.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부르신 대로 또 오늘 주님께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면서 지구에는 많은 싸움과 그리고 전쟁이 있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또 특별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작게는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어떤 작은 불화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툼과 싸움도 있을 수 있죠. 크게는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서 전쟁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항상 이 싸움, 전쟁, 빼앗고 또 빼앗기면서 이루어졌던 이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나 싸움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상대방으로 해서 상대의 나라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동원합니까? 힘을 동원하고 폭력을 동원하고 무력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의 목적이죠. 이렇게 본다면 전쟁이나 싸움 그 자체가 전혀 선한 것으로 우리가
보기가 힘듭니다.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누르고 짓밟고 억누르고 그것을 취하는 그런 것이라면 아무리 그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수단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힘과 또 폭력으로 제압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서 승리해야 하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이것을 명령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싸움이 가지고 있는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싸움과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이런 선한 싸움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죠. 오늘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사랑하는 그 믿음의 가정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가정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CNG 공동체 우리 가정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이 땅에서 승리해야 하는 싸움을 싸우시고 그 선한 싸움에서 늘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싸움과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싸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첫째는 세상 싸움과 선한 싸움의 다른 점은 싸움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싸움은 어떻습니까? 그 상대가 내가 아니죠. 상대방입니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이나 부모까지도 어떤 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자기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정말 원치 않는 또 비극적인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싸움이죠. 그러나 선한 싸움의 대상은 이와는 다릅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싸움의 대상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풍조와 공중공세 잡은 자인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죠. 우리의 자신과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싸움하고 씨름한 것은 어찌 보면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었을 거예요. 꾀를 부리고 잔꾀를 쓰고 사기를 치고 그렇게 연명하고 살아왔던 이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굴복한 자로서 그렇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아마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의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싸움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싸움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세상 싸움은 명예나 물질이나 또 자기가 원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싸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고 또 죽이고 쳐서 복종케 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세상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선한 싸움을 하거나 이 둘 중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혈과 육을 위해서 싸우든지 아니면 혈과 육을 죽이기 위해서 싸우든지, 우리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싸움의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도 6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서 서기 위함인데 결국은 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그날까지 우리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많은 전쟁 가운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그 전리품을 취하게 되죠. 세상의 싸움에서도 승리자는 패배한 나라로부터 전리품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빼앗은 그 상대방의 것들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면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되면 물론 영생이라고 하는 전리품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와 반대로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명도 빼앗기고 행복도 빼앗기고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처럼 우리의 영생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미뤄보면은 얼마나 우리의 영생을 방해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정말 경각심이 드는 것이죠.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는 거야. 끝까지 택하신 자라도 미혹한다는 것이죠. 이미 택함 받고 영생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생의 방해꾼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그런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싸움을 함께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CNG 공동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함께 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기가 아무리 뛰어난 선수를 할지라도 이 팀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자의 재주만으로 그 팀이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협동심과 합심하여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함께 서포트하고 함께 협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 없고 승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함께 섬기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섬기는 공동체, 믿음으로 함께 가는 공동체의 그런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싸움에 필요한 도구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 싸움은 어떻습니까? 겉모술수와 또 그런 어떤 중상 모략들, 수많은 거짓말들, 또 이간질들, 또 필요하면 살상을 감수하는 무기들까지 사용을 하죠.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선한 싸움의 무기, 선한 싸움의 도구는 이와는 다릅니다. 그 싸움의 도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의 도구는 무기는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그 무기는 기도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많고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오늘 11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1절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피해야 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쫓아야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들, 따라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6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쫓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이랑 이렇게 패러럴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리고 그 아래 에베소서 14절과 17절을 보면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리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뭡니까?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전략 짜고 연구하고 하는 어떤 전문가들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비결은 병사들의 정신력과 무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무기가 훌륭한다 할지라도 정신력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또 마찬가지로 정신력이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무기가 훌륭하거나 충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무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기는 보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과 에베소 6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의롭고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하심을 받아서 그 힘,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어떤 더 큰 사단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해 보면 남을 꺾는 것보다 내 자신을, 내 고집을, 내 자존심을 꺾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죠. 내 버릇을 고치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내 마음 다스리는 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내 자신과 살고 있는 삶이, 내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때로는 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 모습을 바라보는 그 모습도 얼마나 때로는 견디기 힘든지 모르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자꾸 내 모습이 그런 쪽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나와 사는 우리의 모습도 얼마나 때로는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랑 사는 것이 행복하시고 편하십니까? 때로는 내 자신의 내 마음도 내가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정말 나는 그렇게 살기 원치 않는데 어쩌다 보면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내 자신과의 늘 싸움에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 선한 싸움에서 하기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상 싸움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싸움이라고 한다는 것은, 전쟁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승자가 있고 패자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세상 싸움은 어떻습니까? 패자에게는 정말 굴욕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의 낙오자가 되고 말죠. 승리한 사람 역시 어떻습니까? 승리한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잠시일 뿐일 것입니다. 승리자 뒤에는 반드시 패배한 사람의 쓰라린 눈물이 있는 것이죠. 그의 비참함이 있는 것이죠. 화려한 승리를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남의 실패와 패배를 딛고 올라선 승리일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싸움의 결과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싸움의 결과는, 승리는 다릅니다. 선한 싸움의 승리는 나 자신만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위한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선한 싸움은 혈과 육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을 대적하고 죽이기 위한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어떠한 싸움을 하고 있으며 난 또 어떠한 싸움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정말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나를 이기고 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연결 계속 되게 되는데요. 그 싸움에 대한 상대에 대한 정체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그리고 나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그 디모데에게 이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면서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크게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피해야 하는 것들,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에게 말해주면서 피해야 되는 것과 쫓아야 되는 것들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는 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더 누리려고 하는 것, 나눠주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편안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 이 세상 속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지는 욕심과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하여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우리가 뭘 추구하고 원하고 우리에게 달콤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늘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때로는 내 마음속에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사단의 생각과 그 사단의 그 어떤 세력, 그가 추구하는 것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일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지하고 그 편에 서게 될 때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력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정말 성큼 내 안에 다가와서 가라지가 자라나고 그것이 정말 어느새 나를 이렇게 잠식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단의 생각과 내 마음을 빼앗겨서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 순간들,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돌아가는 일들, 내 힘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런 사단의 생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것으로 무장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런 어떤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서도 당당하게 이 세상을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나는 밥을 안 먹어도 괜찮아, 나는 잠을 안 자고도 괜찮아, 나는 숨을 안 쉬고도 살 수 있어,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고 정말 승리의 찬송을 부르려면은 내가 지금까지 무기로 생각했던 것, 내가 이것을 의지했던 것들,
이것만 있으면 만사가 다 성공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그 생각했던 그 어리석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갑옷을, 새로운 옷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능력으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로 무장해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공급받고 믿음으로 공급받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 이것들을 물리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으로 공급받아서 이것을 정말 이길 수 있는 힘. 예수님도 무엇으로 마귀와 대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전쟁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싸움은 아마 계속될 거예요. 호시탐탐 사단 마귀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영생을 믿음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정말 이 멸망과 파탄의 길로 빠지게 하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정말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삶이라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그것만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한 대로 내가 이미 얻었다고 여기지 말고 더욱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겠다고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생이라는 것,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 믿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CNG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14절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내 삶인 그런 어떤 정말 이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열심, 우리가 주를 향한 이 열심과 우리의 가진 이 믿음 안에서의 순수함, 깨끗함, 정결함, 이것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판단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피할 것을 피하고 그리고 쫓을 것을 쫓는 그런 삶을 통하여 최후 승리를 맞는 성도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편안함을 추구하고 또 이렇게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도의 삶,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뭐 이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라 뭐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코 안락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할 거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넓은 길로 가라고, 좁은 길로 가지 말고 사람들 다 가는 넓은 길로 가라고 우리를 종용할 거예요. 우리를 날마다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는, 기다리고 있는 적진과도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항상 믿음의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는 시간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썩어질 것, 또 멸망의 요인을 철저하게 파는 삶이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해준 이 6가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삶.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삶 가운데에서 영원한 영생을 취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길, 정말 순례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가만히 그냥 열심히 그냥 다니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은혜가 임하고 모든 신앙이 제대로 살아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힘쓰고 갈망하는 그 갈급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앞에 나가는 자,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갈급함과 갈망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길을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또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마칠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쓰는 성도님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주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급함을 힘을 입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세상의 모든 미혹과 유혹에서 날마다 진리를 선택하며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따라 믿음을 지키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CNG 성도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에서 이제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지, 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함을 깨달은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신실하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